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시죠?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해서 구브로 섬에서 그 섬을 중심으로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번 눌러주시면 지도가 나오거든요. 네. 요 지도가 1차 전도 여행 이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은 갔다 다시 거기를 돌아와요. 갔다가 다시 확인하면서 돌아오는 그 1차, 2차, 3차.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구간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래서 1차가 이렇게 전도여행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으로 전도여행을 하게 되고 그 도중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로 이제 전도여행을 이제 갔던 이제 구브루 섬에서 당시에 여기가 이제 터키 땅이거든요, 지금. 터키 남부 해안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지역, 밤빌리아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대도시. 그래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선교를 펼쳤는지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위를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던 이런 일들을 지금 바나바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상하게도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 주변을 지나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요. 우리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죠? 비시디의 안디옥은 고산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타리우스 산맥을 지나가야 돼요.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왜 전도 여행을 하필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갔나? 왜냐하면 거기 지역은 대도시예요. 그래서 이 당시는 예수님 전부 안 믿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서 선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해야지 전략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대도시 주변으로 전도 여행을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타리우스 산맥, 목숨을 걸고 타리우스 산맥을 넘어서 지금 고산지대에 그 대도시에 비해서 별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심지어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전도 여행을 할 때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 아마도 이 당시에 타리우스 산맥을 지나가다가 이 산맥을 지나면서 강도를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타리우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로 갔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성령님은 이렇게 바울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옮겼을까? 대도시가 아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을 보면 첫 번째, 구브루 섬에서 대도시 버가를 지나쳐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그러니까 왜 대도시를 놔두고 저 고산지대로 갔을까? 두 번째는 바울이 대도시 버가를 어쩔 수 없이 지나쳤다 할지라도 왜 하필 다음 목적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인가? 왜냐하면 그 주위에 대도시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들이 있었어요. 왜 거기를 지나서 하필 타리우스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죠.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다음 지도를 봐주시면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여러분, 우리 성경 오늘 묵상 어디에 했죠? 갈라디아서 묵상했죠?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이 비시디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서 그 비시디아를 중심으로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무엇이 생겨났냐면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왜 가게 됐는지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에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된 이유가 바로 바울의 육체의 질병 때문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애써서 대도시 버가를 지나서 타리우스 산맥을 넘어 저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 바울의 육체의 질병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라는 대도시 버가는 저지대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말라리아. 그 전염병 말라리아가 굉장히 쉽게 창궐을 했어요. 이 당시에 풍토병, 전염병에 걸리면 그 치료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환경이 전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이 당시 치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지대에 있다가 바울이 이 병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법으로 어디를 가야 되냐면 고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병, 그 풍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고산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은 그 전에 13년 동안 그냥 집에만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안디옥에 오게 되고 안디옥에서 드디어 정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처음 부르심,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드디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 바울 마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열정으로 충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전도여행 떠나잖아요. 안 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그 마음이, 저도 첫 전도여행을 아직도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전 중국이었는데 중국을 다 뒤엎으리라, 진짜 그 마음이었어요. 막 기도를 하면 막 중국이 저에게 막 돌아오는 막 그 환상도 보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바울도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그 열정을 품고 드디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인 버가에 탁 내리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바로 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리고 병에 걸려서 정말 생사가 오락가락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저 타리우스 산맥을 넘어서 고산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처량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좌절이 됐을까요? 내가 이렇게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주저앉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와 뜻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풍토병으로 인해서 타리우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았고 그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게 전파가 되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신약 성경에 최고의 복음서 외에 최고의 서신서라고 하면 딱 두 권이 있어요. 그 두 권이 뭐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진수가 담겨진 성경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가장 독보적인 위치가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정말 보물 같은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를 가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맛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은혜 가운데 너무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냐면 율법학자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이방인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차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그 소식이 들려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율법으로 인해 할례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지금 묵상하는데 여러분 요 문제로 인해서 한번 요걸 잘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별명이 뭐냐면 기독교 자유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율법 때문에 너희들 여기에 갇혀 있지 마. 진짜 구원은 참 자유를 얻는 거야.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은 또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라고 얘기해요. 실패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것을 실패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우리가 실패라고 얘기하는 이 실패, 또 좌절, 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전진하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실패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지. 어떻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지. 그런데 이 모든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야, 실패가 뒤로 가는 거 아니다. 좌절하는 것, 낭망하는 것, 세상은 그것을 좌절이라고 얘기하고 낭망이라고 얘기하고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실패가 없어. 그 어떤 것도 좌절이 없어. 그 어떤 것도 낭망하는 게 없어. 왜냐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야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 모든 일, 이 모든 일에는 실패가 있죠, 좌절이 있죠, 낭망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버가의 큰 꿈을 안고 버가에 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복음조차 전하지 못하고 그냥 풍토병에 걸려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세상은 이거를 좌절이라고 얘기하고 실패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실패가 아니었어. 협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셨어 라고 주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 자기 뜻대로 된 게 없어요. 청년의 때 큰 꿈을 안고 내가 이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될 거야. 그래서 청년의 때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으로 잡으려고 자기가 군대를 조직해서 다녔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이 좌절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큰 비전을 얻죠. 너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믿던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하니까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에 좌절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고향에서 13년,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백수예요. 백수. 그렇게 고등 교육을 받은 바울이 고향에서 백수로 지내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요. 여러분, 또 처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드디어 전도여행에 간다. 버가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멋지게 사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보같이 풍토병에 걸리고 말아요. 끙끙 앓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의 인생은 계속 좌절. 계속 실패.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 나의 삶.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 그리고 바울이 말년에 이 고백을 해요. 제가 이 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저 죽기 직전에 이 말씀으로 유언하고 싶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찬양도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실패, 좌절, 낭망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풍토병에 걸린 것도, 타리우스 산맥을 지나가다 강도 만난 것도, 저 고산지대에 올라간 것도, 자기의 꿈이 좌절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말년에. 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진짜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이제 얼마 뒤에 순교당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바울의 꿈은 스페인에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스페인이 땅끝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사명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땅끝이라고 여긴 스페인까지 가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에 가지 못해요. 감옥에 갇혀요. 꿈이 좌절된 거죠. 무너진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원망하고 절망해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일이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감옥에 있는 것 부끄럽지 않다. 낭망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어도 자기가 죽어도 이건 진짜 죽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어도 유익하다 얘기해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좌절이라고 얘기하고 낭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나 그걸로 인해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내 안에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면 만족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제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내 실패, 내 좌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그게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제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 안에 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원하는 것 다 해보세요. 그게 좋은 건가요? 다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저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자랑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 뜻, 내 소망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죄송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 뜻대로 이루어졌다 이 세계 망해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망하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내 기도,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 뜻대로 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주님,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의 고백까지 우리의 고백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좌절을 좌절로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불행히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해석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아무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분들이 왜 아프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막혀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 괴롭히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막히지?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욥은 성경 첫 시장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의인이다라고 고백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욥은 의인이야. 그런데 욥의 인생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 어려움들이 임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욥아, 내가 너 이렇게 해서 너에게 어려움이 왔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속이 시원할 텐데 성경 욥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그런 설명을 욥한테 하시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픔,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것이라고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건 믿어요. 제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제가 믿는 선하신 목자인 우리 예수님은 저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이 좌절, 이 실패 다 싸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저에게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주님이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 고백, 저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시고 힘드신 분들 계셔요. 우리 현정자매, 우리 디모데 전사님 가정, 또 우리 아프신 가정.
여러분들께 제가 유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함께 건너가요. 반드시 건너갈 거예요. 반드시 좋은 길로 갈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선하신 목자인 우리 주님이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신뢰해요. 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내가 주저앉고 낭망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